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첫사랑 때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지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역으로 인해 잃어버린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기 위해 익숙했던 침상에서 일어나 성중에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다니는 술람이 여인처럼 아직도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 노력을 그치고 포기할 때 도리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은 어느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아가 강해를 듣는 여러분도 강해를 통해 신부의 길과 과정을 배우시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신부의 길과 과정을 잘 밟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신부의 길과 과정을 잘 밟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첫 번째 전투를 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을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긴 것 같이 우리의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항복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신부의 길과 과정을 잘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운이 빠질 때까지입니다. 이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싸워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가 다 쏟아져요. 쏟아진 다음에 뭘 깨달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가 다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다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수혈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주님의 피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과 노력을 하고 금식을 40일 금식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건 하나님 생명밖에는 없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언제 의지하냐? 여러분의 피가 다 쏟아졌을 때. 여러분이 수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피가 부족하니까 수혈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안 돼. 내 육신의 생명으로 내 피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피가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는 다 뽑아버리시고 주님의 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육체의 목줄을 끊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할례가 그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이제 오직 주님을 머리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피를 다 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피를 쏟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가 가득해요. 자기 생명이 가득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왜 의지하냔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 생명이 다 쏟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두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겼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이 승리의 비결인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항복의 의미인 두 손을 들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사역뿐만 아니라 반드시 아론과 훌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마치 성부는 창조와 통치의 주역으로, 성자는 구원의 완성과 속죄의 죽음으로, 성령은 교회의 형성과 가르치는 활동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로 아멜렉에게 승리케 한 것 같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경륜, 곧 마귀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한쪽 팔만을 들었을 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다 들어야 승리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만 올라가면 승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역만 올라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올라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인자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사도행전 18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역만 알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매일 회개는 하나 마귀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의지하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는 잘 알아요. 마귀를 심판하는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수는 몰라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마귀를 심판하는 위치에 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발은 씻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목욕한 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씻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조차 씻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씻어줬으니까 더 이상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두 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만 올라가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두 손이 들렸을 때 아멜렉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회개하시고 마귀를 이기셨기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마귀 심판하는 건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혹여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지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또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만 있어요. 밤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혹여 넘어지니까 뭐예요?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만 먹으면 돼요. 성경은 그래요. 인자의 살만 먹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유지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알고 경험한다면 인자의 살만 먹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넘어지니까 피도 마시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케 될 때는 더 이상 주님의 보혈, 여러분이 죄 진 다음에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공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제 죄 짓지 않는 수준이 되니까는요. 근데 이 수준까지 가기가 얼마나 이게 힘들겠냔 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신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찾은 신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까지, 잃었던 첫사랑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안식을 누린 결과가 연기 기둥이 된 것입니다. 신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서 비둘기 눈으로, 골짜기의 백합화에서 비둘기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연기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태웠기에 나오는 연기와 같이 신부는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태웠기에 어떤 개성도 없는 연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태워지면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기 기둥이 될 것입니다. 기둥은 안전하고 견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인 것 같이 연기기둥이 된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다 태우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태우고 계십니까? 모든 생각을 다 태우고 계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발견한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맛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자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파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파십시오. 모든 생각을 다 파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전에 발견했던 천국과 영생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 팔지 않고는 하나님에 속한 걸 소유할 수 없어. 다 팔아야 된단 말, 다 태워야 되는 것이란 말. 아니 그 육신의 정욕 왜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왜 가지고 계세요? 이생의 자랑 왜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다 팔아버리시란 말이에요. 마귀 줘버리시란 말이에요. 그걸 다 팔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지 않은 걸 여러분이 버려버리지 않는다며, 태워버리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속한 건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모든 걸 다 버렸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태우는 자며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팔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팔아버리죠. 왜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왜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시고 천국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겉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깃들어 있는 죄와 사탄을 다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만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만 나와요.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주님의 감정만 나와요.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주님의 의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나타내는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떡할까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예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 돼요. 주님 어떡할까요?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사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유약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던 신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하기에 장사꾼 되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이 장사꾼 되심을 믿습니까?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와서 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팔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장사꾼이 되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 없이 거저 와서 사라는 것이, 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것이. 왜요? 이 희생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주님께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포도주는 장성한 자가 먹는 말씀이고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 곧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를 팔면 됩니다. 젖을 사기 위해서는 작은 소유를 팔면 되고,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는 큰 소유를 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먹는 말씀인 포도주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인 젖을 사시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께 포도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 사는 사람들은 큰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요, 작은 것까지도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이란. 여러분이 젖 먹는 자로 그냥 만족하려면요, 적은 소유 버리면 돼요. 음란한 마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죄들만 팔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는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이 버리기 싫은 것들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요, 이것만큼은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소유라는 거예요. 이걸 팔아버릴 때 하나님이 포도주를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하나님 마음 외에는 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주신단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팔지 못한 게 있지 않니? 저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요구하신다면 요구하는 건 다 팔아드렸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요, 나는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거 하나님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포도주를 주세요. 내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먹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발견만 하면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아닌데요. 내 속에 거하는 것 오직 주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발견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게 내 거 아닌데 여지껏 내 안에 같이 있었네요. 버리겠습니다.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혹여 어떤 비진리가 드러나도 감사하죠. 내 것이 아닌데요. 나 그냥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버려버리면 되니까는요.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팔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팔고 모든 생각을 다 판다면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는 것만큼 주님의 그러한 성품으로 여러분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각까지도 한번 다 팔아버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가 하는 싸움이 그겁니다. 하루 삶 가운데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그냥 깨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잡된 생각들 많이 들어오는지 이 생각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벌써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깨어있으니까는요,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생각을 매일매일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할 말도 사실 없습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에도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참 우리 딸아이 놀리는 말도 잘했고요, 집사람한테 농담도 잘했는데 지금은 그거 훈련시켜요.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장난치고 싶어서 애한테도 그냥 옆으로 툭 한번 건드려보고 싶고 이런 짓 잘했거든요. 엉덩이도 한번 툭 치기도 하고, 이거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지금 안 해서 커트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주님 모습 아니니까는. 그래서 제가 하려다가도 안 해요.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 작은 것까지도 버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유를 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술람미 여인같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친들 곧 광야를 통과하고 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친들 곧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는 테스트 장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가나안에 들이시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거친들 곧 광야를 통해 연기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단계까지 들어간 신부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신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훈련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때문에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들어가야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들어온다면 마저 적어야 내가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방법은 성령 세례밖에는 없어. 그리고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할례가 이루어져요.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성령님이 안에서 왕이 되셔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루어져요. 물론 그러다가도 깨어있지 못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7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8장 들어왔다가 또 7장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6장까지의 경험이 확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일어나가지고 다시 8장으로 들어와. 저는 지금 8장에서 사는 삶이 거반입니다. 별로 7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혹여 들어간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8장 들어와서 주님과 그냥 같이 살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누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주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아주 재미나게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8장으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12장부터 16장까지가 매일 체험되는 거예요. 몸으로도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리는, 매일매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사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7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죠.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볼세라 쨍패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계실 때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럼 들림 받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에 거친 들에서 오는 자 곧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솔로몬의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아멘.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연입니다. 연은 솔로몬을 태우는 가마입니다. 누가 솔로몬을 태우는 가마라는 것입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에 거친 들 곧 광야에서 오는 자인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면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된 신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가마가 된다는 건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은 거란 말이에요. 가마 안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거처 안에 주님이 들어왔다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지 아가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든 후부터 귀신을 쫓고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5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12영은 로마 군대 조직인 12군단으로 7만 2천 명의 군사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위해 가마와 함께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용사 60인을 보냈는데 이 용사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시편 34편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로 호위하게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한 명의 천사가 수천을 이길 수 수천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60인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잃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예수님께 천사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다음에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율법 배우면서 성장하셨어요. 30세 돼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 받았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겪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이 피들기같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그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의 시험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수종을 들고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이제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사를 부리는 사역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며 성령 세례 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이 이겨버리면, 마귀와 죄를 이겨버리면 천사가 그때부터 수종을 들어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부가 광야를 통과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밤을 통과해야 하기에,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해야 하기에 각기 허리에 칼을 찬 싸움에 익숙한 용사 60명의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 이제 싸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령하면 선사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 해방군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죄 발견되면 해방군인데요. 야, 너 아직도 여기 있었어? 가. 그럼 가는 거예요. 해방군이니까는요. 자기가 독립군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요. 여기서 빨리 포기해야 돼요. 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해방군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해방군이 돼가지고 적들이 발견되는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야, 해방됐는데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었어? 빨리 가. 그럼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도, 뭐 음란이 일어나요, 뭐 미움이 일어나요, 판단이 일어나요, 일어나도 뭐예요? 야, 가. 그러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처소인 솔로몬의 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싸움에 익숙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연, 솔로몬의 가마가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7족속과의 전투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7족속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들이란 말, 그걸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천사가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악한 귀신들을 물리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영안이 열리면 천사도 보인단 말. 그럼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니, 한 천사도 아닌데 60명의 천사 보내주신다고 그러는데 뭘 걱정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모여 신부단장 하시다가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